함께 읽은 시편 이제 126편과 127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26편 말씀을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의 시제를 보시면 여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배 중에 드렸던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이렇게 집례할 때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인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 불렀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기쁨, 또 새로운 결단에 대한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 이 바벨론 포로 시절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바벨론 포로 시절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얻게 되었고 또 그 지역을 장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세대, 두 세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게 되어지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세상의 이 문화 속에 동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동화가 되어졌고 결국은 그 삶과 일치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음란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결국은 역사 속에서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때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기업을 다 나눠줬습니다. 12지파에게 그 아들의 몫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큰 지파를 가진 사람도 있고 작은 지파를 가진 사람도 있고 몫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몫 속에서 농사를 짓고 또 목축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렸었는데 불순종함으로 그 기업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권력, 나라의 권세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나라가 망하게 된 겁니다. 남아있는 백성들, 이미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 남아있는 백성들이 겨우 남아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갔고 70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이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배우는 그런 훈련하는 기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다니엘서에, 에스겔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적하고 또 고통 가운데 던져 놓을 때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일 날 다니엘서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요, 다니엘의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회복될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다니엘에게 보여줘요. 71회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회복될 거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거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8장이 나옵니다. 성전의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될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기간이 찼고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게 BC 539년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바벨론을 하나님 망하게 한 거예요.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입니다. 벨사살 왕이 죽은 해와 고레스가 그 땅을 다스린 해가 539년입니다. 그 때가 되었을 때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페르시아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풀어주게 된 겁니다. 고레스 칙령이라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잃어버렸던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오늘 이 시를 기록한 거예요. 1절을 보시면 그 기쁨을 노래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너무 기쁘니까 꿈꾸는 것 같아도다 라고 노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큰 일을 경험하고 너무 좋은 일을 경험하면 꿈 같다 그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꿈 같다 한번 꼬집어 봐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꿈이가 생시가
꿈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하고 한번 꼬집어 보자 하면서 꼬집어 보고 그랬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꿈꾸는 것처럼 기뻤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스라엘 이 나라 입장에서는 새로운 출발인 거예요. 새로운 출발이고 새로운 기회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나라를 세울 때는 애굽에서 나올 때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처음 출발할 때 그거는 첫 출발의 시작 출애굽이었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 뜻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이주를 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올 때 한 가정이 왔어요. 하나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의 12아들이 나왔을 때 이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을 지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애굽의 종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 400년이 지나는 동안 엄청난 사람들이 불어나게 되었고 사실 야곱 때 70명이 들어갔는데 200만이 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낼 때 그걸 출애굽했다라고 얘기해요. 출애굽할 때는 이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에 대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기쁨이죠. 근데 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간 거죠. 여러분 바벨론은 아브라함이 첫 출발한 곳이에요. 다시 돌아간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 바벨론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출 바벨론을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회복에 대한 기쁨을 노래했다는 거죠. 예배할 수 없었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나라가 잃어버렸던 그 은혜,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으면서 기업을 다시 얻게 되었다. 기업을 회복하게 되었다 하고 노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요.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 문나라는 이제 이방 나라 이런 뜻이에요. 다른 나라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대단하네. 이 사람들이 망할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왔네. 이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좋으면요 입이 막 기죽기죽거리잖아요. 막 얼굴에 막 웃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마음이 기쁘니까 막 웃음이 터져 나오고 입에서는 막 휘파람 소리가 나오고 노래가 흘러 나오는 거예요. 너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노래가 막 찬양이 흘러 나오는 겁니다. 사실 여기 찬양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 찬양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외치는 소리, 고함 소리, 막 좋을 때 외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좋을 때 뭐라고 외쳐요? 우후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막 외치는 소리, 막 좋을 때 그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거니까 찬양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문나라 사람들에게도 막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셨다. 그렇게 막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는 너무 기쁘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실 때 하나는 방법대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제사제도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서 하나님 법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백성으로 처음부터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기쁨을 누리도록 불렀던 그 백성이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율법을 줬잖아요. 모세에게 이 법을 주시면서 모세가 이 법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 법을 전달하고 나서 죽었거든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언약해가지고 너희를 이렇게 보호하고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면 너희처럼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 성도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죄에서 건져가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약속해가지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간 게 행복한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33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33편 29절. 신명기 33장 제일 마지막 절에 있는 29절 33장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가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게 모세의 마지막 노래 중에 마지막 대목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냐?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사실은 성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성도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하나님의 이 행복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이게 나중에 나옵니다. 여수run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렸다. 저들이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법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법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욕심, 내 욕심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서 그래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결국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돌아와서 기쁘기는 한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원래부터 있던 행복이었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요, 이게 이제 영적인 거울이에요. 사실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가정과 기업 안에 복을 받아 누리면서 행복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행복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면 미련하게 산다는 겁니다. 내가 바쁘다는 핑계, 세상 살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말씀대로 살으면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도리어 바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기 바쁘고 세상 살기 바쁘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자꾸 안 나오게 되어지고 세상을 더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기업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고 주신 복을 다 까먹고 고통하면서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 때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복할 수 있도록 자꾸 죄를 지적을 하고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 제가 늘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우리가 늘 부족하고 우리가 늘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돌아오는 것 자체가 복이다. 그게 신앙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해서 잘 지켜서 주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구나. 잘 돌아오는 게 신앙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부족함을 자꾸 깨닫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늘 부족하니까 또 돌아와야지. 또 회개해야지. 또 엎드려야지. 그러면 나는 약한데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그나마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잘 돌아오는 겁니다. 완벽하게 되려고 하면 자꾸 내가 이제 실망하잖아요. 이것도 못했네, 저것도 못했네, 이것도 안 되네, 저것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해버리면 잘 돌아오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차피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면 내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엎드리는 것, 잘 돌아오는 것, 그게 복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성도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거다.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좀 알고 깨달았다면 우리 인생 중에 이런 고난의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 법을 버리고 세상 따라가다가 고통당하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회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루하루가 더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서 또 돌아오고 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행복한 겁니다. 이런 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정신없이 살면요, 일주일 금방 가버려요. 뭐 했나 그러면 일주일 막 정신 살다 보면 또 한 달 금방 가버려요. 또 1년 금방 가버립니다. 결국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돌아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게 하루 동안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절 5절 보면요, 이 시편 기자가요, 이제 남은 생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살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다시 단련받도록 결단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4절부터 5절까지는요 미래를 위한 겁니다. 아직 남아있는 포로들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4절에 보면 오늘 126편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이 먼저 돌아온 포로들이요, 남아있는 포로들이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남방 시내란 말 있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방 땅에 있는, 남방이란 말이 네게부란 말이에요. 네게부. 네게부에 있는 그 남방에는요, 광야 지역이니까 그 비만 오면 그 홍수가 내면 강이 생긴다 그랬죠. 그걸 무슨 강이라 그랬죠? 와디라고 해요. 와디. 제가 여기 남방 땅을 일부러 보여드렸어요. 이 이스라엘 땅을 보면요, 이 지형 자체가 은인 거예요. 이렇게 좀 녹색으로 된 게가 여기 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긴 요새가 있는 지역이 요새.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물이 있잖아요. 수분을 먹으면 물이 일로 산으로 이렇게 땅으로 분단 말이에요. 여기는 광야, 여기보다 여기가 더 높아요. 더 높고 여기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이 여기서 불어오는 거예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죠. 수분을 먹으면 찬바람이 만나죠. 그럼 여기 산에 걸려가지고 여기 비가 오는 거예요. 여기는 비가 와요. 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평야, 여기가 샤론 평야예요. 우리 교회 이름 샤론 평야. 여기는 블레셋 평야. 여기는 비가 오기 때문에 농사가 돼요. 밀도 보리도 되고 뭐 무화과도 되고 나무도 되고 포도도 되고 다 돼요. 근데 여기부터 색깔이 다르죠. 여기는 비가 안 와요. 완전 평지인데 완전히 광야 사막 지역이에요. 여기는 한 번씩 비가 오면요, 이런 데서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물이 썰려 내려가면요, 그게 와디가 되는 거예요. 와디가 되면 홍수처럼 밀려가 막 겁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이 남방 땅에 여기 브엘세바가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도시예요. 마지막 끝 도시예요. 브엘세바 밑으로는 광야예요. 여기는 물이 없으면 못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우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물을 파요.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팠다고 돼 있잖아요. 7개 우물을 팠다. 브엘세바란 말이 7개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물이 있어야 사는 땅이에요. 이게 그 네게부 광야 지역이에요. 여기는 나무 하나 없어요. 이런 풀 놔도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비가 오면요, 이렇게 여기 와디가 되는 거예요. 강물이 쏟내려가는 거죠. 이게 이제 네게부, 이제 여기 보면 와디가 있죠. 이런데 이제 평소에는 물이 없는데 비가 오면 그게 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여기는 홍수같이 물이 내려가요. 그래서 와디같이 밀려 내려온다, 이런 표현이 뭐냐면 이렇게 물이 확 흘러내려가듯이 내 포로들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홍수가 밀려오듯이 내 백성들이 다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된 백성들이 돌아오면,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남은 생에는 내가 울면서라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 결단에 대한 얘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고 결단을 하는, 이 결단의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의 의미를 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이 구절은 이 바벨론에서 이 고통을 받으면서 이렇게 울면서 씨를 뿌렸다. 그래서 지금 기쁨으로 돌아왔으니까 단을 거뒀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과거의 어떤 울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대한 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폐허가 되어 있는 그 땅에 돌아왔을 때 다시 이 나라를 세워야 돼요. 다시 이 건축을 해야 되고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는 거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울면서라도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이렇게 결단하자 하는 의지를 담은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씨를 뿌린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죠.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죠. 결과를 기대하면서 뿌리는 거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하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 나라를 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는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힘들지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씨를 뿌리자. 더 이상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더 이상 이런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지 말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자. 그래서 울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정직함과 신실한 삶을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자. 그래서 이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반드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 이런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이런 고통의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우리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만 봐도 수많은 고통과 슬픔의 역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잘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밑으로 세대는 이제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잘 사는 나라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 세대만 해도, 우리 위의 세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의 국권을 잃어버린 것을 경험했어요. 나라가 망한 거죠. 36년 동안 나라 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나고 난 뒤에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어요.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을 사실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난과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울면서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정직함과 성실함의 씨를 뿌리게 될 때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부족함 게 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6.25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몇 년도입니까? 1950년이죠. 3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1953년에 휴전을 했습니다. 제가 몇 년생인 줄 아세요? 1969년생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16년 뒤에 제가 태어난 거예요. 16년 만에 제가 태어났으니까 그 당시에 나라는 여전히 어려울 때였어요. 우리 아버지 때나 우리 할아버지 때는 실제로 정전에 참여했었어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16년밖에 안 됐으니까 사실 어렵죠. 제가 태어나서 살아갈 때, 저 어릴 때도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우리가 못 느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어려웠어요. 가난했어요. 배고픈 게 있었어요. 요즘엔 배고픈 게 없잖아요. 배고프기 전에 다 먹어버리니까. 배고플 겨를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어릴 때는 배가 고팠어요. 진짜 먹을 게 없었어요. 학교 가면 도시락 못 사온 애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밥을 못 먹는 사람도 있었고 보릿고기라는 말도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년, 40년 전에만 해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집도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고 가난한 편이었겠으니까 제가 제일 어릴 때 생각하는 가난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화장실 가는 거였어요. 옛날 우리 화장실은 집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었어요. 근데 또 한 가정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같이 썼었어요. 아침 되면 맨날 줄 서야 돼요. 근데 그것도 그냥 화장실이 아니고 푸세식이라, 푸세식. 밑에 뚫려 있는 거죠. 그래, 그게 제때 안 퍼면 이게 막 올라와요, 이렇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게 힘들었어요. 화장지도 없었어요. 화장지도 없으니까 신문지나 공책 찢어가지고 막 구겨가지고 그렇게 닦았어요. 지금 상상도 안 되죠. 여러분, 신문지 구겨가지고 화장지로 닦으면 닦입니까, 그게? 안 닦이니까 냄새도 나고, 똥구멍이 맨날 아프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요즘에 상상이 안 되죠, 아이들은. 집에서 뭐 화장실 다 있으니까, 수세식 이렇게 너무 깨끗하게 쓰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을 보면 참 너무 좋은 상태에서 태어나니까 당연한 것을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어렵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를 위해 뭘 뿌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린 거예요, 사실은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자, 정직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오늘 그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또다시 이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젊은 세대들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왜 주어졌을까? 우리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기쁨을 누렸다면 이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또 우리가 뿌려야 되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는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 한번 보세요. 6절 보시면 울면서 5절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확신을 노래했다면 6절에는 울며 씨를 뿌리러 하고 또 나가는 자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울면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 것을 믿는다면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나가야 된다는 말이 2번 강조되어 있어요. 씨를 손에 쥐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성실함으로 해석을 해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는 거 쉽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죠. 일하러 나가야 돼요. 공부하러 가야 돼요. 근데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일어나는 사람이 성실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힘들어도 몸의 이 고통을 이겨내고 일어나야 돼요. 공부하는 거 쉽지 않죠. 단어 외우는 거 쉽지 않죠. 머리 깨질 것 같죠. 근데 힘들어도 외워야 돼요. 나가야 돼요. 일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또 일하러 힘들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월급을 받아요. 울면서 씨를 붙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가야 돼요. 씨를 뿌리러 나가고 나가는 사람, 성실의 열매가 있는 사람. 이 성실이 바로 성경에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의 씨를 뿌려야지만 단을 거두는 겁니다. 기쁨으로 반드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자가 될 것이다. 이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요? 성실함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이걸 성실함으로 해석을 하고 믿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것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둘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과 지혜는 같은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탱자 놀 때 나는 씨를 뿌리러 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몸으로 배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다. 노력하는 사람은 대가를 누리게 돼 있다. 세상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성경의 원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가 힘들지만,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걸 보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육신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죄의 길을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심으면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싫어 게을러서 세상의 길을 가면 육적인 열매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을 행하되 믿음의 길을 가되 낙심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지금 당장 뿌렸다고 당장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때가 돼야 나오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기다릴 수 있는 게 인내고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거둘 때까지 가는 겁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씨를 뿌렸지만 포기하는 사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끝까지 가야 그게 믿음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나 교회 다녔다, 지금은 안 다닌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끝까지 가야, 천국 가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성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히 가는 자, 그 사람은 결국은 때가 되면 이루게 될 것이다,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죠. 눌면서 씨를 뿌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자신을 위해 또 다음 세대를 위해 말씀과 기도의 씨를 뿌리시고 믿음의 씨를 뿌릴 때 우리 다음 세대의 기쁨으로 단을 거두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가정과 기업이 되시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오늘 이 시편의 126편의 핵심입니다. 이걸 꼭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127편 또 잠깐 제가 나누겠습니다. 127편을 보면 시제를 보시면 특이하죠.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전히 예배 가운데 불렀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졌던 왕이었고요. 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창했던 나라를 경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 당시에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을 다스리게 될 때 모든 백성이 만족을 누리게 되어졌고 이 땅에 그 당시에 평화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잘 되고 나라도 번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도요,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는가, 힘으로 권력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평안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가, 이 사람들이 물으러 온 게 되죠. 가서 화친하게 되어지고 이방 나라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되고 이방 나라는 스스로 굴복하게 되니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요, 가정이나 그 당시 백성이나 나라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말씀대로 다스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127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나라는 이런 은혜가 있다, 이런 복이 있다 하고 노래한 거죠. 이 땅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샬롬의 복이죠. 여러분 샬롬이란 말이 솔로몬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대로 평화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야 된다.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여러분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기 헛되다는 말에 조금 표시를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노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철저하게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것을 지금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노래한 거예요.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께 신앙을 배웠잖아요. 아버지 다윗께 신앙의 훈련을 받았고 신앙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가정을 다스리고 또 나라와 백성을 다스렸더니 또 이 수많은 건축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형통하겠다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한 줄 아십니까? 네가 왕이 되었을 때 절대로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법대로 다스리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다윗이 살았을 때 얼마나 그걸 많이 얘기했겠어요. 삶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다윗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보고 있었고 그것을 가르치고 또 마지막에 유언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윗의 유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죽었냐면, 여러분 열왕기상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 이 다윗의 유언 정도는 여러분 기록해 놓으셨다가 여러분 죽기 전에 유언하고 이렇게 유언하시면 돼요. 이렇게 유언하고 죽으시면 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그게 다윗의 유언이에요. 이게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다윗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2장 17절에 다윗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됐다. 다윗이 죽었잖아요. 이 말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유언이란 말이에요. 이 다윗의 유언을 잘 보시면 네가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 법대로 나를 다스려라. 여기 보면 강조가 돼 있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3절에 네 그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세 율법 책에 있는 대로
5번 강조가 돼 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5번을 강조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계명대로, 하나님 율례대로, 모세의 책에 있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조건들이 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들었을 것이고 이 말씀을 깨달았을 것이고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철저하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그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셨고 나라를 지켜주셨고 샬롬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자기 이름대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비교해보면 세상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이걸 이제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겨,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는 문제도, 부부 관계 속에서도 또 자녀 양육 문제라든지 이게 세상의 방법, 자기 욕심을 따라 자꾸 가다 보면요, 계속 마찰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 법대로 서로 섬기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존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서 막 이렇게 분쟁이 생기면 결국 부부인데 원수처럼 돼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갈라서기도 하고 그런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이렇게 양육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면 서로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자녀도 부모를 공경함으로 서로 존중히 여기면 서로 존중히 여길 때 그 안에 하나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욕심대로 해보려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고 최고되게 해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막 따라가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녀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게 내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자녀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남보다 못한 삶이 돼버려요. 자녀인데 남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 원수 덩어리 내가 왜 낳나 그러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스템을 잘 지키면 나라가 안전하게 될 텐데 이 왕이나 권력자들이, 지도자들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사람대로만 잘 되게 하려고 막 이렇게 정치를 하고 법을 만들게 되면 결국은 백성들이 원성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불평을 누리게 되고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반역을 하게 되고 탄핵이 일어나는 일들이 나라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은사를 따라서 내가 성실하게 일하면 돼요. 내게 주신 몫을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분복을 받아가지고 성실히 살면 부족하지 않아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적다 그러면서 내가 더 빨리 뭘 해야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내가 벌어야지, 내가 더 큰 걸 가져야지, 이렇게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편법을 쓰다가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다 불법으로 가는 거예요. 편법을 쓰다가 편법까지는 괜찮아 그러다가 불법까지 가게 되는, 불법까지 가게 되면요,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하다가 서로 망치게 되는, 서로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이 전도서란 책을 나중에 썼어요. 다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실패도 경험해보고 전도서를 쓰면서, 전도서가 뭐냐면 인생론입니다. 인생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을 사는 지혜를 기록한 게 전도서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내가 한번 세상에 가지고 싶은 거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들이 사람 욕심내는 거 다 한번 가져봤다는 거죠. 욕심을 이렇게 부리면 안 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니까 다 한번 누려본 거예요. 다 누려봤어요. 눈으로 보는 것 다 가져보고 마음으로 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다 한번 해봤다는 거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거 내가 하고 싶은데 가질 수 있고,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 할 수 있고, 이 정도가 됐다면 마음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내 욕심대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이 허전했다는 거예요.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다 가진다고, 세상 사람처럼 한다고, 세상이 원하는 걸 다 한다고 그것이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 따라 사는 게 행복해질 것 같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걸 따라가는 것은 결국은 헛된 길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 주신 기업 안에 내가 사명을 알면 행복한데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다 가져봤지만 우리는 가지지도 못해요. 가지지도 못하는데 가져봤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욕심 따라가는 것은 헛된 거구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솔로몬이 했단 말이에요. 제가 헛되다는 말 몇 번 했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얘기했죠.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서 다 가진들, 못 가지면 더한 거고 가진들 이게 헛된 거구나. 꽝이구나. 말짱 꽝이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 1절 2절이요. 이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가 없다면 너희는 헛거다. 3번 헛된 걸 얘기하죠. 내가 집을 세우자고 막 수고한다. 열심히 하는 거 헛된 거다. 그거. 성을 지키려고 도시를 지키려고 나라를 지키려고 파수꾼을 세워서 깨어있고 하는 거 다 헛되다. 그거. 하나님 망하게만 끝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부자 돼보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늦도록 일해가 늦게 잠을 자고 막 열심히 애썼는데 이런 노동의 수고도 헛된 거다. 그거. 하나님 구멍 뚫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구멍 뚫린 전대에 돈을 아무리 넣어봐야 100만 금을 넣어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헛된 겁니다. 이거 헛된 거.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은혜가 없는 것은 헛된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수고는 헛된 거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가? 거기 오늘 시편 127편 거기 2절 끝부분에 있는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자게 하신다.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여기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과연 누굴까요? 사실은 솔로몬 자신을 보고 얘기하는 말이에요. 여기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이 여디드라는 말이거든요. 여디드. 제가 이게 솔로몬의 시라는 뜻이고요. 성전에 올라간다. 쉬르 노래한다. 하마루트 올라간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부르는 노래. 랜데 이제 뒤에 길어지면 짧아지거든요. 리 쉐로모. 이 쉐로모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발음하죠. 원래 히브리 발음은 쉐로모라고 되어 있어요. 이 솔로몬, 이 샬롬에서 온 말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여디드. 예디드인데 성경이 여디디아. 여기 보면 예디디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디디아라고 이제 써놨어요. 성경에는요. 예디드란 말이 가장 사랑한다 이런 뜻이고요. 야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란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별명이 여디디아예요. 솔로몬의 어머니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바세바. 다윗이 범죄에서 취한 여자가 바세바죠. 우리아의 아내. 근데 바세바가 처음 아들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죽었다고요. 금식하면서 다윗이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네 죄 때문에 데려간다고. 네, 거기에 할 말이 많죠. 그건 넘어가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아들을 허락하셨다. 이제 죄를 지우고 새롭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은 네 아들이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 입장에서는 이 아들은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지었거든. 솔로몬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이다. 하게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게 여디디아예요. 솔로몬의 별명이 여디디아예요. 솔로몬의 별명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자기를 얘기한 거예요. 예디드, 여디디아를 얘기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런 사람은 평안을 누리게, 솔로몬,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이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냐 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선함으로 정직함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렸죠. 이 솔로몬이 행한 일 중에 여러분 창녀가 그 아이가 하나 죽었을 때 재판하는 내용 아시죠? 이 아이를 칼로 잘라라 이렇게 했잖아요. 창녀를 누가 그렇게 도와줘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근데 솔로몬이 왕으로서 그 창녀를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린 거죠. 그래서 창녀까지 하나님이 도와줄 정도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이루어졌다. 부족함이 없고 불평함이 없는 거예요. 그건 평안인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고 불만이 없어져 버리면 그게 평안인 거예요. 평안하게 되었다. 샬롬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샬롬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걸 비유로 설명하면 잠자는 삶을 살게 되었다. 평안하게 되었다.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평안하게 주시니까 안심하고 잠자는 걱정거리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백성들이 다 이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 길이 있는 거죠. 이 길이 있는데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 시편 127편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죄와 욕심을 따라다니면서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이 헛된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평화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샤론교회 성도들이 이런 헛된 인생이 아니고 사랑받는 인생,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는요,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자를 준다는 뜻이에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게 비유입니다. 이것은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그 성문에서 그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중에 이 자녀들이 결국은 내 힘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내가 낳고 싶어서 낳는 게 아니고 생명을 주신 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태의 열매라고 돼 있죠. 또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보세요.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내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맡겨주신 거죠. 태의 열매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 상급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식을 낳아서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잘 양육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하게 되어질 때 이 자식이 결국에는 노년에 내 힘이 되는 것이다. 장수의, 비유로 말하면 장수의 화살통에 있는 이런 전통의 화살 같다. 안전하다. 힘이 된다. 이런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죠. 결국 이 자식이 말씀대로 양육되었을 때는요, 노년에 힘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성문에서 그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한다. 이게 이제 화살이 나왔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번역을 일으켰지만 실제로는 이 번역은 그렇지 않아요. 성문이라는 곳은 재판하는 곳입니다. 재판하는 곳에 썼을 때, 억울함을 당했을 때, 악한 자들이 뒤집어 씌웠을 때 자식들이 막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내 자녀들이 많이 있으면 공정함으로 막아준다, 힘이 되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힘이 되어준다,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힘이 되어준다, 이런 의미를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 자녀들을 말씀대로 잘 양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짐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게 아니고 짐이 돼버립니다. 부모들이 어릴 때 정말 말 안 듣고 힘들 때 막 참고서 다 키우거든요. 사랑으로 키운단 말이에요. 사명인 줄 알고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그 자녀가 성장해가지고 도리어 또 짐이 돼요. 그것도 뒤치다거리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노년에 힘도 없지, 재산도 없지, 돈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 뒤치다거리 하려고 그래 보세요. 진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잘 키운 잘 믿음으로 양육한 자녀는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고 도움이 된다, 힘이 된다, 든든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말씀대로 양육해라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양육하면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없는 분은 어떻게 해요? 이게 자녀로만 해석하면 그렇지만 이게 뭐냐면요, 부부 같으면 부부가 말씀대로 잘 섬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힘이 된다. 남은 다 배신해도 남편과 아내는 보양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파도 아내가 돌봅니다.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돌봐요. 근데 이게 믿음 안에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있죠, 부부가 한 사람이 병들었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버립니다. 세상은 지금 버립니다. 근데 믿음 있는 남편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 힘이 되는 거예요. 노년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없는 사람, 홀로 사람 어떻게 해요? 이웃을 섬겨야 돼요. 이웃을 말씀대로 섬기면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요. 이웃이 내 도움이 되줘요. 이웃이 내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자녀란 열매를 가지고 설명했지만 사실은 말씀대로 다스리면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을 지켜주시고 내 수고에 보상해 주듯이 내 위로자가 되어주신다. 도움이 되어주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저는 그게 깨달아졌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자식은 자식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내 이웃이 내 힘이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준다면 이 세상은 살아갈 만한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힘들지만 그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내가 힘이 없고 도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 도와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힘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통해서 힘이 되어주실 때에 이 땅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제일 6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적, 이 말은 내 도울 사람이 많이 있다면 복되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되도다. 여러분 성도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교회 섬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같이 도와주라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같이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이 서로 믿음으로 서로 섬기면서 도와주라고 같이 성도로 섬기는 거예요. 이런 전통의 화살처럼 성도가 옆에 있으면 내 노년에 힘이 되어준다. 억울함을 당했을 때 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솔로몬의 지혜대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으면서 존중받으면서 이 남은 생애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